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 사랑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제일 귀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랑의 참 의미 느끼기가 힘들고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실제 경험하기가 참 힘든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은 알아요. 가치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은 많이 하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은 또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상대방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요, 결국에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삶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귀한 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한 것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도와 명령.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는 거룩하다 착각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착각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한다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그저 가면을 쓰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랑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과 같다? 가면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많이 드리고 그저 헌금 많이 하고 그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컷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허망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이 솔로몬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이 다 이제 끝났어요. 다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마음 한켠이 좀 시려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구약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애굽이 시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애굽은 다른 나라의 공주를 취하면 취했지
자신의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도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지금 보냈잖아요. 이것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당시 어떤 나라든지 다 이런 방법을 썼어요. 가장 위험한 적을 동맹국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기 이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분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두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본래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제일 나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의 왕궁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이 성경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깊은 내면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남아야 되는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모습, 그리고 똑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이 우선시되는 이런 이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상단지가 돼버리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요, 마귀가 유혹하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돼요.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익이 되는 걸 줘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 처음에는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쾌락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감당했던 그 느꼈던 쾌락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을 주는 게 마약이에요. 그리고 중독되게 해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이 잘못된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 1000명의 여인을 두려고 마음에 정략 결혼을 해야지 이런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을 딱 시작으로 해서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 생각하면 돼요. 암이 딱 거기만 한번 걸리고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번지잖아요. 전이가 되잖아요. 이 시작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시작을 통해서 결국 1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을 두게 되고 무수히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긴 하나,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단지가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타락이 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솔로몬,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이 맞는 상태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습은 뭐였냐?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일천번제인 거예요. 당시에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최소 48개 이상의 산당이 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왜냐? 레위인들에게 지급했던 그 성읍이 48개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8개 이상의 산당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산당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배경이 되는 곳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천번제의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 자, 또 하나는 당시 1천이 완전수의 최고봉이니까 당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둘 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일천번제,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불교에서 하고 있는 108배, 1000배, 3000배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공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 순례자의 길도요, 그거는 천주교식 해석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걸어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자해를 하고 아니면 굶고 고행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고자 더 그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다 이방 종교의 행위. 감사해서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천번제가 행해지는 교회에서 하는 그 헌금은요, 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는요,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태우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잘못된 행해지는 일천번제는 숫자를 말하죠. 1000번. 그 번이 태울 번인데 번역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사의 최고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일천번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바라서 지금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에요. 손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또 그것을 뭔가 바라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의 신앙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요, 이런 일천번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 하나만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신앙, 누군가에게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는 그게 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게 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상황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려움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막 눈물 어린 설교를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얼마씩의 돈을 이제 거기에 드립니다. 근데 어느 소년 앞에 딱 지나갔을 때에 이 소년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 다리에 꼽혀 있는 그 나무 다리를 딱 뽑아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소년은 장애인이어서 이 한쪽 다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난해서 이 소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나무 다리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뭐가 없으니까 이 돈 될 만한 유일한 이 나무 다리를 뽑아서 낸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본 성도님들이 이제 더 감동을 받고는 자기가 헌금했던 이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처음에 헌금했을 때에는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의롭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좀 선하게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그러한 그 얄팍한 그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아끼고 숨겼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또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탁 들어요. 목사님, 헌금 바구니를 다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그렇게 다시 한번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소리가 들려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소년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그 소년을 꽉 안아주면서 말해요. 얘야, 넌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구나. 너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어려운 교회가 또 도움을 받게 생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정도의 마음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되겠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감사해서,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내 상황 고난투성이이고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아직도 내 몸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환경이지만 감사해서 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살면서 일천번째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마귀는요, 맞아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못해요. 마귀는요, 고난과 시련에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세상 말도 이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침 못 뱉는다. 근데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는 감사의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웃는 얼굴 못 해봐요. 그러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두 번째 이 솔로몬의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일천번제가 끝나고 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원한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지혜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똑똑한 것, 명철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 분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그런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원하셨던 마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욕심이 들어가서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뱀의 음성이.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 남의 어떤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달콤한 말이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든 어떤 말이 됐든 간에 그 말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는 것.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듣는 마음. 이것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에 비해서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아이라고 말했어요. 작은 아이.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의 맨 앞에서 섰죠. 자, 그래서 여기 출,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군대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재판에 관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이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이런 지혜를 구하지?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른 판결이에요. 오늘날 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덕목이 나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바른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에 왔을 때에 정말 힘들었던 일이 뭐냐?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무엇 할 날이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모세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장인이 들어가 모세한테 한번 들러봤는데 이 모세가 그 송사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통해서 생겨난 게 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인 거예요. 이 지위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부장, 1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권과 군사 지휘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의 진짜 의중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결이 돼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피해가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함을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딱 이 말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다르죠. 일단은 부귀와 영광을 먼저 받고 덤으로 지혜를 받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너와 같은 자가, 그 왕들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왜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듣는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 성도들을, 그 영혼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욕심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사탄에게 가장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도구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첫째, 장수하는 것.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살고 싶어지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빠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대요. 잘 먹어야 된대요. 좋은 공기 마셔야 된대요. 산으로 가. 주일날에도 산으로 가. 여기에서 이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하나, 부유하게 사는 것. 다 누구나 부유하게 살고 싶어지나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인정하시잖아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고, 또 당연히 또 이렇게 부를 찾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 문제인 거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누구나 다 부유하고 싶어져요. 자, 또 하나,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의 최고를 뭐라고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웬만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건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수까지 누가 실제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수와 똑같은 마음의 단어가 뭐냐? 미움인 거예요. 미움. 미움이나 복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 종교에서도 다 누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나 찌르는 놈들 가다가 다리 뽕내기 분질러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부에 관련된 것만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예요. 다 오래 사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과 내 원수를 갚는 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본분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오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면 안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 왕이잖아요. 왕에게 부귀와 영광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왕이 부귀와 영광이 없다는 것은 국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또 나라가 가난하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나라를 바라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 당연히 필요한 부귀와 영광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과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이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감사와 그 다음은 다른 영혼을 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삶이 무엇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잃은 그 영혼, 아직 예수님을 몰라 지옥에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에요. 자, 무엇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율법서를 말해요. 모세오경,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없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감사인 거예요. 믿음의 기본은 감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또 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내가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 자가진단 테스트 확실한 거, 100% 확실한 거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졌느냐? 아직도 감사가 있느냐? 100%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큰 복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후로 계속 저주받는 삶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라는 뜻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는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감사 가운데에 우리가 또 깊이 나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감사거리가 무엇이냐? 회개인 거예요. 회개. 예배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예배여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다른 영혼을 위한 사랑의 가장 큰 것,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장면들을 기록해 놓으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불내린,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이 중보기도야말로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108배, 3000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잘못된 작정기도, 잘못된 금식기도, 그런 것들 다 능력 없어요.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바리새인의 삶과 같이 외식하는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윗과 이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와 중보기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무엇을 했는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연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너무 기뻐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모든 계명의 첫째가 되는 강령이오니,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모두 다 돕는 배필로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큰 사랑, 바로 중보기도, 내 기도와 같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구원의 방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